자, 오늘은 이제 회복 두 번째 시간, 회귀냐, 회복이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떨어져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종교나 신앙도 역시 그래서 어떤 공간, 어떤 시간 이런 것들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공간을 어떻게 배치하느냐, 또 어떻게 배열하느냐 이런 내용들도 실제로 신앙에서는 되게 중요한 일들입니다. 한 건축학자가 이런 얘기를 한 걸 들었습니다. 교회에는 장의자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게 독특한 의자인데 이 의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다. 이걸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장의자에는 보통 몇 명 정도 앉게 됩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몇 명 정도 앉을 수 있을까요? 몇 명 정도 앉겠습니까? 한 6명이면 충분히 앉을 것 같죠? 10명 못 앉겠습니까? 기어 앉으면 10명 못 앉겠습니까? 조금씩 비좁으면 또 10명. 그러니까 원하는 수만큼 많이 앉힐 수 있는 게 장의자의 특성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교회의 장의자는 좌우 끝에 앉아있는 사람이 나가지 않는 한 절대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나갈 수 없다. 그 얘기를 합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나머지 사람은 뭐 하냐? 예배 시간 내내 앞을 집중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다 모든 시설이 설교자에게 집중이 되며 권위라는 걸 만든다. 그게 장의자의 특성이다. 딱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까? 네, 그건 그 사람 생명이니까 가능한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예를 들면 이슬람 같은 곳도 장소가 중요했죠. 메카. 평생 한 번은 거기를 가야 한다. 이게 그 사람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장소만을 확정 지을 수 없으니 시간으로 돌립니다. 하루에 3번 메카를 향해 기도해야 돼. 이게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19가 가져온 엄청난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의 장의자에는 2명 혹은 3명밖에 못 앉습니다. 어느 의자에는 2분만 앉아 계시거든요. 그 말은 좌우에 막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나갈 수 있다. 이런 변화가 생겼다는 거죠. 그렇다고 예배 시간에 아무 데로 나가려고 한다면 옆에 있는 사람이 붙들어야 됩니다. 나가지 마십시오. 네. 이게 변화가 생긴 겁니다. 공간, 배열, 여기에 변화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사실은 공간 얘기보다 시간 얘기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녀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물었는데 주님은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라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사실 구약을 대표하는 십계명에도 공간 얘기보다는 시간 얘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4계명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은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던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이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의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는 것이 발각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데리고 모세와 아론과 회중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근데 그들은 이것이 첫 사례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를 죽여라. 그를 진영 밖으로 끌고 가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의 기억을 위한 장치를 하게 해주십니다. 옷 안에 술을 매달아라. 파란색 실로 매단 이 술을 볼 때마다 너희는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아니, 안식일에 그거 좀 나무 주운 것이 그렇게 큰 일입니까? 죽일 만큼 나쁜 일이었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가치란 공동체 전체의 가치와 같다. 한 사람의 무게는 공동체 전체의 무게와 같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 시대에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패배로 나타납니다. 이게 뭘 보여주냐면 한 사람의 가치와 무게는 공동체 전체의 가치와 무게와 같다. 이걸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확진자가 어제도 생겼는데요. 자, 이것이 뭘 계속 보여주냐면 한 사람의 가치를 계속 보여줍니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확진자 한 명이 떴고 동선이 등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광주제일교회 예배 참석. 그게 핸드폰에 떴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광주제일교회의 한 사람이 그랬어 라고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의 가치와 무게가 공동체 전체의 가치와 무게와 같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행동은 그래서 사소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신학자인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거역과 비행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너무나도 소중히 여겨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 사람에게 버림을 받으면 슬퍼하신다. 사람에게 쏟아붓는 하나님의 사랑은 두텁고 깊다. 그러나 그의 분노는 엄격하고 무서울 수 있다. 자, 저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이 행한 비행과 거역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하나님이다. 그 한 사람의 무게는 그래서 가볍지 않다. 하나님은 그를 위해 큰 사랑을 베푸시지만 그래서 그가 행한 사소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엄격함, 그래서 하나님은 무섭게 그를 대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설명입니다. 과연 이 사람이 행한 그 사소한 일은 무엇이었을까?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먼저 32절의 말씀이 읽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자, 이 사람의 사소한 일 이전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이 돌아와 이제 보고를 합니다. 보고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장대합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점령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보고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뭐 했냐면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온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더 하나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선동하고 폭동을 일으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했다는 내용이 바로 이 앞에 있는 사건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측면에서 이해를 해보십시오. 내가 애굽에서 그 노예들을 구원하여 함께 아파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그들을 구원했다. 10가지의 재앙을 쏟고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광야로 그리고 가나안으로 인도한다.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의 행동, 나무를 한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이 말은 히브리어로 이런 말입니다. 메코쉐시, 모으다, 수집하다, 이런 말입니다. 언제 사용한 용어냐면 애굽에서 벽돌을 구울 때 지푸라기들을 모으고 수집했다는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애굽에서 매일의 기계처럼 부속품처럼 벽돌을 구우며 성을 건축했던 쉼없는 삶을
그곳에서부터 나왔는데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애굽의 삶으로 회귀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소한 일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회귀와 회복은 어떻게 다를까요? 뜻은 똑같습니다. 한 바퀴를 돌아 본디의 자리로 돌아오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어감은 완전히 다릅니다. 회귀, 회복, 이건 다르단 말입니다. 여러분, 마치 회귀 그러면 연어를 떠올리죠. 다시 본디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설명하는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개와 돼지가 원래 그 토했던 것과 더러운 것에 다시 돌아간다. 이건 회귀입니다. 유다가 그랬습니다.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이 사도행전 1장 25절의 이야기는 제 곳으로 갔다. 원래 심판의 자리로, 그리로 돌아갔다, 그 말이거든요. 이것은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 것, 애굽의 원래의 삶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건 회귀입니다. 그러나 회복은 다릅니다. 회복은 본질로, 긍정적인 것으로, 이상과 꿈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건 어쩌면 더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것, 그 과정과 그 노력, 그것이 회복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 이건 회복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어느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회귀할 것입니까? 회복할 것입니까?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본질로 돌아간다, 그 말입니다. 자, 종교개혁자들은 이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드 폰테스. 이것은 산물, 원래 본질로 돌아간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잘못 이해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란 초대교회 원래 그것대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라고 자꾸 주장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초대교회로 하죠.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지고 오세요. 집문서 가지고 오세요. 왜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하니까. 여러분, 가지고 오시겠습니까? 가지고 오실 분 이렇게 믿음이 없으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말하겠죠, 저한테. 목사님, 그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그 상황이죠.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초대교회도 본질을 향해 간 겁니다. 무엇이 본질일까? 그건 초대교회의 상황과 특성으로 찾아간 거죠.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가려는 게 아닙니다. 본질이 무엇일까? 그걸 찾으러 가야 하는 것, 그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외양과 껍데기로 따라가다가 죽은 사람이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남들 다 그러니까 껍데기 따라한 거죠. 속은 아니면서. 하나님은 그래서 직사시킨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 시장으로 돌아가라는 게 아닙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구원받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으로요? 본질로. 하나님의 뜻으로, 부활한 자의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아는 자의 삶으로 회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걸 찾아가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33절과 34절.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왜냐하면 첫 번째 사례라서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안식일을 어겼는데 이런 고민이 그들이 있었습니다. 취한 방법은 뭐냐? 가두었더니, 그겁니다. 가두었다. 이 말은 유예 기간을 뒀다, 그 말입니다. 구약에서 감금은 형벌은 아니었습니다. 유예 기간을 주는 기다림의 기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답을 딱 줍니다. 3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명령이 가혹합니다. 우리 질문하게 되죠. 하나님, 이거 사형시킬 만한 죄입니까? 아니, 안식일에 나무 주운 게 사형시킬 만한 죄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유를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바로 그 앞에 하나님이 쭉 나열한 법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 왜 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민수기 15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이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자,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용서해 준다 안 한다? 용서해 준다. 나와서 내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부지 중에 잘못한 건 용서해 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법입니다. 근데 반대로 30절, 본토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어떤 자는요? 고의로 행한 자들은 백성 중에 끊어버려 그 말입니다. 자, 여기서 고의로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들어 올린 손으로 행하면 이런 말입니다. 문자적으로 들어 올린 손으로 행하면 고대의 신상들이나 많은 조각들은요, 손에 들면 뭘 들었냐? 칼, 전투용 도끼 이런 걸 들었습니다. 네. 이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들고 행했다 이거 말하면 고의로 그 말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런 말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죽여라 그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결과는 왜 죽었을까? 고의로,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출애굽을 하여 구원과 자유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끄심과 그의 열심과 그의 희생을 무시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 고의적인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끊어버리시는 겁니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처치하는 방법, 그들은 기다림이라는 걸 가졌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머뭇거림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지시가 필요하니까? 처음 벌어진 일이니까? 여러분,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상황도 판단해야 되고 사색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머뭇거림 당연한 겁니다. 기다림 당연한 겁니다. 오히려 속단하면 안 됩니다. 너무 쉽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게 누구냐? 인간의 편에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요, 단호합니다.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킨 이유는 자유와 해방이다. 고통과 노예의 삶을 보았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하고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구원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의 행동은 하나님의 구원과 희생을 무시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했는데 이렇게 무가치하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하나님 편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엄청난 말입니다. 두려운 말입니다. 떨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경험했습니까? 주의 성령을 경험했습니까? 엄청난 능력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참여한 바 되었습니까? 내세의 능력을 맛봤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타락하면 그것은 뭐와 같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그를 다시 발가벗기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하는 것, 그것과 똑같은 것이다. 너희는 두려워해라 그 말입니다. 이게 회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결국 온 회중이 진영 밖으로 그를 도로 쳐 죽인 겁니다.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제가 TV 프로그램 중에 자주 보는 프로가 하나가 있습니다.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를 보는데 여러분 혹시 보십니까? 골목식당. 네, 보시죠? 네. 우리 교회 교인들은 TV 잘 안 보셔가지고, 네. 제가 목사가 보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뭐, 어쩔 수 없네요. 네. 이 프로그램은 이런 거죠. 이제 가서 골목을 살리기 위해서 식당들을 가서 이제 뭔가를 변화를 자꾸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제가 보니까 큰 변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생각의 변화, 습관의 변화, 작은 레시피의 변화, 그리고 조리하는 방법의 변화, 뭐 그렇게 대단하고 엄청난 변화를 막 끌고 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조리법 조금 바꾸고 레시피 조금 바꾸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끝나고 나서 몇 개월 후에 다시 방문을 하죠. 재방문. 그래 가보면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옛날의 자기 방식으로, 옛날의 자기 레시피로, 옛날의 자기 습관으로 회귀합니다. 돌아가는데 오랜 시간 걸리는 게 아닙니다. 왜요? 익숙하거든요. 원래 그게 내가 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작은 것 하나가 변하는 게요,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사소한 것의 중요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자, 유현준 교수의 공간이 만든 공간이라는 책에 보면 바둑과 체스에 대한 차이를 설명을 하면서 동양과 서양의 문화를 이 두 가지로 비교를 합니다. 바둑과 체스가 뭐 대단한 거겠습니까? 놀이, 게임 이런 거잖아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체스는 이기려면 어떻게 합니까? 상대말을 잡아야죠.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거죠. 바둑은요, 집이라는 공간을 많이 만드는 쪽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체스는 킹, 퀸, 기사, 계급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바둑은요, 계급이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체스는요, 정형해진 방법과 길로만 가야 합니다. 바둑은요, 아무데나 놓을 수 있습니다. 체스는요, 격자무늬 안에다 놔야 됩니다. 바둑은요, 격자무늬의 교차점에 둡니다. 이걸 가지고 동양과 서양의 문화를 비교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아, 다르네. 동서양이 그렇게 다르구나. 이걸 이 작은 게임 하나로 이해시켜 줍니다. 여러분, 작은 것 속에 큰 것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사소한 것은 그래서 사소하지 않단 말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큰 것으로 무엇인가를 증명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작은 생각, 작은 습관 하나, 그것이 난 애굽으로 회귀하고 있나? 본질을 향해 회복하고 있나? 그걸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뉴 노멀의 시대가 이루어졌습니다. 변화를 하겠지요.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될 겁니다. 그때 그 작은 것이 많은 걸 결정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뒤로 돌아가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닙니다. 다시 애국과 예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가나안의 삶, 새로운 변화, 이를 통해 본질을 찾아가는 그 회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을 위한 도구를 하나 제안하십니다. 38절과 3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을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자, 기억의 도구를 하나 주십니다. 뭐냐? 옷단에다가, 옷의 끝에다가 술을 다는 겁니다. 파란색 실로 술을 매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치치트라고 말합니다. 치치트는 뭐냐면 살짝 보다, 힐끗보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누가 쑥 지나갈 때 아래 덜렁덜렁하는 술이 달려있으면 살짝 지나가지만 보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라는 건 특이하게 문자를 숫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치치트를 숫자로 바꾸면 613입니다. 이게 뭐냐면 율법의 개수입니다. 유대인들이 말한 율법의 개수, 하나님의 계명의 개수가 613개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옷에 달리는 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해라? 기억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중요한 동사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이것입니다. 두 개입니다. 기억하라, 준행하라. 자, 이게 39절에 반복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이 두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요, 성경에 두 군데 등장합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하나는 신명기. 출애굽기 20장에 등장하는 이 안식일에 대한 신명기의 법은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먼저 뭐 하라고요? 기억해라. 중요한 단어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출애굽기 얘기는 뭐냐면 창조하신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날 쉬었다. 안식해라 그 말입니다. 자, 이건 뭘 말하냐? 쉬라는 겁니다. 쉬어라. 그리고 그것을 기억해라 그 말입니다. 자, 신명기 5장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뭐하라? 지켜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얘기는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건져내서 구원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해방과 자유와 구원을 지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2개의 초를 켰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 초는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 초입니다. 두 번째 초는 안식일을 지켜라 그 말입니다. 자, 그들이 말하는 건 뭡니까? 창세기를 통해서 안식은 쉼이야. 처음의 것을, 본질의 것을 기억해라. 신명기 얘기는 뭡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했던 일을, 해방한 일을, 자유를 지켜라 그 말입니다. 결국 그걸 통해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4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내 모든 계명을 어떻게 하고요? 기억하고 행해라. 끊임없이 이 싸움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느냐? 넌 지켜 행하고 있느냐? 이걸 계속 우리에게 묻고 삶에서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의 흔들리는 지치트를 보면서 너는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지키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시간, 그 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십계명을 받을 시내산에서 장소에 대한 이야기 다음에 등장하고 있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날 이 말입니다. 3개월이 되던 날. 영어 성경은 정확히 이렇게 설명합니다. On this day. 이 날 이 말입니다. 이 날. 자, 여러분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라면 이걸 뭐라고 기록하겠습니까? 이 날이라고 기록하겠습니까? 그 날 그러겠습니까? 어떤 게 맞는 표현인가요? 그날이죠. That day, 그날입니다. 그날. 그날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 그 얘기죠. 근데 성경은 이상하게도 이날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입니다. 이날. 왜 그럴까? 유대 랍비들이 여기에 대한 고민을 너무 하게 된 겁니다. 왜 그럴까? 그들이 얻은 결론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은 그날이 아니라 이날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전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한 하나님의 그 구원과 능력은 그날 역사 속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이날도 하나님의 구원과 자유와 해방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압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누군가를 밝힙니다. 41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 우리보다 훨씬 더 간절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들을 건져낸 거야. 나는 그렇게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난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낼 뿐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건 너희를 가나안으로 드리는 것이다. 그 약속의 땅으로. 내가 너희가 진정한 회복으로 나아가는 걸 원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의 계명을 기억하고 지켜라. 너희는 거룩하게 될 것이고 너희는 회복될 것이고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며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도 작은 사소한 일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동체임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오늘도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만나는 사소한 일은 사소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그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지, 그 안에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있는지 다시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사소한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가 애굽을 지향하고 있는지, 가나안을 향하고 있는지, 회귀하는 삶인지 회복하는 삶인지를 돌이켜봅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사소한 일은 사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사소한 일들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또한 오늘 우리는 회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회복하고 있습니까? 뒤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회복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이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기억하고 지켜 행하십시오. 우리의 작은 언어 하나가, 작은 행동 하나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을 탈출시키시고 구원하셔서 자유와 해방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고 쉼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출애굽시키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며 힘주신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뒤로 돌아가 침륜에 빠지지 않으며 회복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광주 제1교회 공동체 위에 아픔 속에서도 회복을 갈망하며 소리치는 나라와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